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닌 오직 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시작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온 땅을 두루다니시며 표적과 기사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임박한 죽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이하를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 것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에돔을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짜증이 나고 마음이 상해서 원망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참으로 한찮은 음식을 먹게 하여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 그 원망하는 범죄하는 그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그럴 때 중보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은 바로 불뱀을 매달아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올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 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뱀에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그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볼 때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 방법은 높이 장대 위에 올려진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이끌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면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의 기쁘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13장 33절을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은 하나님과 동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말씀하시고 잠시 동안 그 이별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이별을 말씀하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그 근심에 가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근심과 불안과 그 두려움의 원인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 주님을 믿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고 동일하시고 같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근심과 두려움은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평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길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큰 고통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은 영원한 처소로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으나 후에는 들어가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을 말씀한다고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나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4절에 말씀하니까 5절에 제자 도마 사도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그리고 가시는 그 길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도마 사도와 제자들과 이번 수제자 베드로 사도까지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과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이하를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밝게 알고 내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용기가 아니라 육적인 헬기를 부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베드로는 이렇게 내뱉지 못했을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헬기를 부려서 따라가고자 하지만 모르고 내는 그 무지의 헬기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주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하는 세상적인 그 영광을, 세상적인 높은 권세를 요청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마시는 잔과 세례는, 받으시는 세례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닙니다. 죄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넘치도록 당하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을 때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은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죄가 많아서 달리는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고 구하지만 십자가의 영광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제자들도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중에는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요청했던 야고보 사도는 참으로 헤롯에게 고통을 당하여 죽임의 그 순교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 또한
순교하지 않았지만 고난과 박해를 당함으로 주님을 위해 주의 잔을 마시고 주의 차례를 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주님이 마시는 그 잔과 주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과 진리 생명은 헬라 원문에 그 정관사 오직 그라는 그 정관사가 다 있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진리이며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난 인생이 하늘로 가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고 로고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이며 죄와 어둠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 철학과 지혜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유일하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협과 혼합이 있을 수 없는 유일하심을 선포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자기 신적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천하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피조된 인생이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같은 분이 아니시라 빛의 근원이시고 빛 자체이신 것 같이 이 땅의 많은 현인과 승인들이 그의 그저 진리의 그 그림자처럼 살다갔지만 온전한 길과 참 진리와 참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자체시요 그 진리와 참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절대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 가야 할 우리의 갈 길 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넓은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인생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알지 못하고 떠밀리는 배와 같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 그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 모양으로 이 모양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게 됩니다. 마치 목자 없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고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므로 아무 길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자기 길로 자기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은 크게나 작게나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음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연대와 시간 속에서 인류가 살게 하시고 공간의 그 경계를 정하신 그 이유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듬어서 뭔가를 찾듯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수많은 미신과 종교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방황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혼의 그 갈급함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자기 신들은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며 살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문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에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습니다.
왕과 나라를 위해서 용감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습니다. 가장 무가치한 죽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버려받아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 가장 무가치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작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은 가장 가치 없는 죽음 같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은 절망적인 죄와 죽음에서 구원과 영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는 그 진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바 되어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그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굳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지옥행 열차를 타실 필요가 없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그 길을 알았다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가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그 세상의 길과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오직 한 길만이 있고 목적지로 가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삶에 예수를 믿어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순절이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굳이 사순절이 아니라 할지라도 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에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나의 삶에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참으로 인생이 땅에서 나서 하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